여러분 추석은 잘 쉬셨지요? 어느 가정은 그러더라고요. 추석에 친척들이 모이면 말 다툼 일어나지 않게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아주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정치 얘기를 안 하고 밥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 헤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나 또 모든 지도자들이 희망을 줘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여론이 갈린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되면, 과거에 매이면 미래를 바로 설계를 못해요. 버릴 줄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바르게 보려고 하면 역사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르게 기록되고 전해지고 가르쳐질 때에 늘 앞이 바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잘못되어 버리면 미래의 계획도 가치관도 잘못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오늘 준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출애굽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종속에 애굽에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를 통해서 저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면 가는 길에 블레셋이 있어요. 그럼 나오면서 바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나오는 사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기를 저 홍해가 가리워져 있는 그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가지 않고 홍해가 막혀 있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가가지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바로는 말하죠. 야, 갇혔다. 홍해가 딱 가로막혀서 저들이 더 이상 못 갈 거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가면서 과거의 조상 요셉이 너희가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그래서 유고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대군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그들만 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며, 앞에 그들과 같이 갔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낮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햇빛을 안 가려주면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기온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쫙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 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한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절망적 환경이 도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육안으로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홍해가 막혀 있네요. 근데 자기들을 같이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노인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여자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가지고 나간 물건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그런데 또 뒤에서 가만히 보면은 애굽 군사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바로가 병거를 갖추어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바로가 데리고 오는 병거를 보면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당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1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담대했어요. 피난민처럼 막 쫓겨나온 것 같지 않아요. 위풍당당하게 은금 폐물 챙겨서 의복과 좋은 것 가지고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앞에서, 권력 앞에서, 불의 앞에서 당당할 줄 알아야 희망이 있어요. 아멘. 아멘. 당당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분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가지고 막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는 거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경제나 모든 건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건데 자기 돈 모양 이렇게 인심적. 과거에 일제시대 때는 이 출애굽기 강의를 못했답니다. 왜? 하다가 보면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을 망하고 우리에겐 독립이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강의를 교회에서 못하게 했어요. 출애굽 강해하는 것들이 거슬리는 정권이라면 독재 정권이고 잘못된 정권.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당당하고 자유민주주의 신앙이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이제 당당하게 나와서 애굽 홍해 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환경을 보면은 때로는 두려운 환경이 온다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나왔는데 당당하게 나온 사람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출애굽하는 사람 중에 현실 상황만 본 이들은 두려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출애굽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강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의 눈에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뒤에 역사하시고 성도 뒤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해서 교회가 없어졌나요?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이 말씀이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안 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그런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쟁보다 항복이 낫다. 보호받는 방법으로 굴복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보다 신앙 양보하고 말지, 그러면 유지될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원수는 대적하라. 대적하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비굴하게 그 바로의 군대 밑에 가서 섬기고 굴복하면서 육신의 생명 유지하려고 쩔쩔매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니까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죽을 각오를 하고 일어난다면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과는 하나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두려워, 이런 사람을 향하여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두려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적으로 접근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 저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줄 줄로 알고 믿음 지키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너희 눈앞에 보이는 군대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악한 사람, 무신론자, 거짓말하는 자와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항상 자기 죽을 구덩이를 파놓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다니엘을 기도하는 다니엘을 죄인으로 몰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악법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 사자굴에 넣잖아요. 그 다니엘은 살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여러분, 처자들과 함께. 남편이 죄진거 관계가 없고 아내가 죄진거 관계가 없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보니까 심판을 할 때에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소한 사람들은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뿐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유다 백성과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아주 또 거기에도 악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도게를 달려고 장대를 높이 달아나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장대 끝에 세운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도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도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절대 남을 어렵게 하려고 구덩이도 파지 말고 장대도 세우지 말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곳에 자기가 잡히게 되고 자기가 만든 그게 자기가 걸리게 되는 것, 덫에 걸리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막 대적.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 51절에 보면 다윗의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왔던 골리앗은 자기가 죽을 칼을 가지고 자기가 온 거예요. 다윗의 손엔 칼이 없었어요. 물매가 있었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원래 악인은 자기가 죽을 구덩이, 자기가 죽을 칼, 자기를 해야 하는 칼을 가지고 다니. 여러분은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1년째인데 40년은 또 이제 역사로 놔두고 올 10월 달이 되면 1년 다시 개척하는 자세로 온 성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민원도 20년, 21년째인데 20년 딱 이렇게 해놓고 이제 21년 시작하는 단계로 가게 되니까 우리 다 개척자가 되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 결혼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다시 한번 인생 설계해 봅시다. 이래서 한번 간다면 새로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모세가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싸워준다.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적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절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온 애굽 군대예요. 갑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딱 기도하니까 바닷물이 쫙 홍해가 갈라졌지요. 근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보니까 마른 땅같이 됐다 그랬어요. 마른 땅. 거기에서 아이도 짐승도 모두 다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는데 그 강을, 홍해를 애굽 사람도 지금 건너오려고 하죠. 들어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애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대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돌아서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찾아온 저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한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나중에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교회 만들고 좋은 가정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의 앞에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을 볼 수 있는 축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